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그를 추구하고 나갈 때도 자꾸만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어떤 요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좀 이렇게 탔나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라이프라인 가운데 이제 그 영국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되게 이게 급하게, 그러고 이렇게 좀 준비는 했지만, 장소나 이런 모든 것들 준비를 했지만 좀 급작스럽게 갔어요. 개인적으로는 보통 가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나름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치약 칫솔도 제가 안 챙겨갔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나름 되게 잘 챙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뭐 우리가 이제 화요일이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러면 정말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여정이긴 했어요. 왜냐면 매일마다 우리 보통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랑 제가 이제 트럭 밴 같은 걸 빌려서 셋이 이렇게 짐 싣고 이제 다니고 이제 같이 막 다니는데, 하루에 한 200에서 한 400km를 다녔어요.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뭔가 일과가 끝나면, 그렇게 어저께 우리가 크로이 패트릭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 원래도 그날 체크아웃을 하고 와서 등산하고 와서 300km를 내려가서 딴 데 가서 자야 돼요. 그 다음날 일정 때문에. 근데 그날 등산하고 내려왔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그 하산을 하고 있는 길에 사모님께서 그날 잘 숙소를 다시 또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아시겠지만 여러분, 비전트리 아무리 이게 선발대로 가도 이런 여정으로 가니까 이렇게 예약을 쫙 하고 갑니다. 숙박이나 어디를 가야 될지, 장소도 당연히 정해져 있고요. 근데 요번에는 매일 아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답사를 하고 이렇게 다 본 다음에 거의 뭐 이렇게 녹초가 돼가지고, 저녁을, 그 영국이 이제 부기가 좀 높잖아요. 밤 9시 반이 돼도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아요. 밤 10시 정도 돼야지 좀 어둑어둑해지고, 또 아침에 5시만 돼도 해가 떠요. 그러니까 일과를 하루를 되게 길게 사는 느낌이긴 한데, 몸이 너무 피곤한데 시간을 보니까 왜 이렇게 초저녁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딱 보면은 뭐 9시 반, 10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녁을 그때 좀에 먹으면서 그날 잘 숙소를 예약을 해요. 사모님이 우리 오늘 어디서 자야 되냐 막 그러고 이제 막. 근데 이제 그게 또 주님의 은혜였던 게, 저희가 이것처럼 매일마다 일정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놨으면 녹초가 돼도 거길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고,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크로이 패트릭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렇게 양면이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등산이기도 했고요. 네, 정말 거기가 보통 우리가 등산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서 그냥 내 갈 길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돌로 된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여요. 저기 사람들 올라가는 애가 보여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랑 내 몸이랑 이렇게 좀 이질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지만,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한 사모님이 거기 가시면서 그랬어요. 난 여기 때문에 왔다. 무조건 여기는 간다. 왜냐면 거기가 아일랜드에서도, 저희가 아일랜드라는 섬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한 80%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근데 정확히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저희가 딱 일정이 다닌 거예요. 3일 동안을 거기를 3일 동안 있었는데, 이 동쪽에 있는, 진짜 딱 동쪽 끝에 있는 공항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 끝을 갔다가 남쪽 끝을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3일 동안 한 900km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2개를 보고 일정을 4, 5시에 마치면 한 3, 4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일정을 마치고 또 자면 또 3, 4시간을 와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일정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곳마다 진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미국을 다녀왔죠. 미국을 다녀왔는데,
진짜 우리가 왜 기독교인가 헤리티지 투어 왜 비전 트립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도 다니면서 리더로서 이제 그것을 체크하러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에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이랑 이제 사모님이랑 다 같이 이게 진짜 비전 트립이지.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거. 왜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적으로도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누구를 했죠? 프란시스를 했습니다. 12세기 때. 그렇죠? 그리고 영국이나 우리 이제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이나 우리가 이제 1800년대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1900년대 이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부흥과 그 여정들이 이번에 갔을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600년대 700년대 있던 이제 그 패트릭도 그러고 이제 성인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연도가 이제 1000단위가 1000년 단위가 넘으시는 분들인데 놀라운 거는요. 여전해요. 그때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우리나라 따지면 양반처럼 난 이 정도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으로 진짜로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켜서 근시대 뭐 한 1700년 이후 1800년도 그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땅이 창조된 이후에서부터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자들 그리고 오늘 볼 우리가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후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르기까지도 또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놀라우신 역사는 진짜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아일랜드라는 곳을 이제 영국이랑 처음 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 방방 곳곳 정말 이 조그만 곳에도 있구나. 거기 원래 위에 그 벨패스트라고 북아일랜드에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섬이 이렇게 쓰면 이 북쪽은 영국령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함께고 아일랜드는 나라가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벨파스트라고 거기가 이제 부흥이 또 있어요. 또 이게 또 놀랍게 또 이제 또 미국과 또 이제 그 조지필드 목사님과 연결되고 하여간 뭐 이런 부흥이 있고 막 하여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데인데 거기를 못 갈 정도로 이번에 이제 이곳을 가서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이것을 준비하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했을 때 여러분 진짜로 많은 어떤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뭐 해외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도 가죠. 그리고 여기가 그런 곳이래 유적지도 많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준매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트립은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는 국내를 갔었죠. 국내에 이제 비전 트립도 갔다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진짜 그 영적인 생명 그것이 살아 숨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연히 뭐 성당 멋들어지는 진짜 막 성당 와 멋진 곳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정말 놀랐던 것은 진짜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고 진짜 여기서 그런 사역을 했다고 그 크로페트도 진짜 올라가면 여러분 마지막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말로 표현 못할 약간 특이해요. 그리고 진짜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모두가 하나 된 것처럼 야 힘내 너네 거기 다 왔어. 네 진짜로 역시 사람의 말에 소망을 품으면 안 돼요. 더 큰 실망이 바로 다가와요. 야 금방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좋은 뜻에서 야 너네 힘내 거의 다 왔어. 그럼 사람의 귀가 팔랑돼서 나 거의 다 왔구나. 그래 한 20분만 올라가면 되겠구나. 20분이 올라가도 똑같은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좌절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에 잠깐 혹해서 내 리밋을 20분으로 제한 걸은 거죠. 나 맞아 20분만 더 하면 돼. 그래서 20분에 하려고 원래 내 페이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말에 혹해서 20분만 돼. 20분. 근데 웬걸 여전히 내 눈에는 정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하겠죠.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전에는 5%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그 포기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는 속임수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은 뭐가 있죠? 절대 나에게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야 힘내. 거의 다 왔어? 20분만 올라가면 돼. 너무나 격려가 되는 말이죠. 그 순간에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목적을 향하여서 갈 때에 사람들이 듣는 격려? 격려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향하는 어떤 길에 격려가 돼야지 그 말에 너무나 내 삶을 이렇게 혹해갖고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 삶 통해서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왜 이런 결말이 없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갈 때 이게 되게 다양한 가기 전에 저희도 이제 이게 너무나 모르겠으니까 이 산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그 캠을 달고 그 산 밑에서도 끝까지 올라가는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하고 한 15분짜리인 거예요. 몇 배속으로 돌려갖고 이제 하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준비를 했죠. 가기 이제 하루 전에 사모님 목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봤어요. 딱 봤더니 이제 그 동상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올라가는 길이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동상에서 이렇게 쭉 가요. 되게 특이하다. 진짜 아일랜드 느낌이다. 그걸 올라가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네. 뭔가 좀 경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능선이 있어요. 산 능선을 멋있게 여긴 너무 아름답다, 멋지다, 막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리고 영상에서 볼 때는 그 마지막 그 마의 구간이 그냥 이렇게 돌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돌계단 꽤 높네. 돌계단인가 보다. 왜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도착을 딱 해서 우선은 첫 번째 큰 얘기가 주차장에서부터 왔어요. 주차장에서 그 동상 올라가는 데는 그냥 일반 아스팔트거든요. 이렇게 쫙 돼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동상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다들 야 이거 힘든데 약간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리 우리가 뭐 등산을 훈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패트릭 동상 있는데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영상의 시작이 이제 온 거죠. 근데 살짝 힘든 거예요. 혹시 어떡하지? 약간 힘들겠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묵묵히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좋고 멋지고 이런 길도 있고 진짜 양들이 진짜 뛰어다녀요. 막 드넓은 자연 막 햇빛 막 이렇게 막 뿜뿜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 1시간을 그러고 올라가요. 막 돌밭 이렇게 1시간 올라가요. 살짝 말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목사님과 그래 맞아 여기 아름답고 다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 이제 길이 있어요. 조금 위험해 거기도. 그러다가 이제 1시간 반 한 그를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능선까지 왔죠. 그랬더니 이제 뻥 뚫리고 이제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이제 보면서 그래 패트릭 여기를 올라가면서 기도했을 거야. 그러면서 막 더 마음에 이제 기쁨이 이제 차오르죠. 그리고 이제 능선을 이제 천천히 갑니다. 이제 구경도 하면서 이제 멋있고 그래 바로 여기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돌구간 앞에 섰어요. 여기가 이제 그 돌 계단이구나. 근데 거기서 그때 영상을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딱 고개를 들면 이렇게 산등선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산등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높은데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구조인 거예요. 이 산을 이렇게 못 올라가고 옆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등산을 타고 가서 이제 여기서 이 크로패트릭이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나무가 없으니까 올라가는 게 다 보여요. 그냥 이렇게 쭉 보여요. 이렇게.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멀리서 망원경을 보면은 배도 이렇게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꼭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망원경을 보면 더 멀리 게 보이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사진을 동영상 확대해서 이렇게 쫙쫙쫙 열었더니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제가 보이는 거에서 끝이 아닌 거죠. 확대하니까 더 조그만 산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진짜 이런 목적에서 왔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되뇌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는 어떠한 대화가 없어요. 그게 힘든 것도 있지만 진짜로 무슨 그러니까 거기를 딱 올라가는 구간부터는 그런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초반에는 야 클레오페트라에 올라갈 때는 왜냐면 누군가가 이 계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 위에 이 돌 산이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 이렇게 떨어진 돌. 근데 그 돌을 주워다가 이 계단을 꼽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게 없었겠죠.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올라갔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히로브 슬랜에서도 아 진짜 이런 사역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길래 어떠한 기도를 하고 올라갔을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묵상에 올라갔죠. 한참을 올라가도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경사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각도 이렇게 산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아래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먼저 올라가고 저랑 목사님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먼저 올라간 사람들도 금세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산등선 이렇게 휘어 감고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경사가 있어서 저도 이게 딱 이렇게 쓰는 순간 뒤로 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못 서 있어요. 왜냐면은 나무가 보통 이렇게 높은 산이면 나무가 가려주는데 나무가 안 가려주니까 딱 보면은 그냥 저는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양쪽으로 다 돌이고 그리고 밑에를 봐도 진짜 한 40도가 넘는 경사고 위로 봐도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의 순간 이렇게 공포를 느끼기에 딱 좋은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들은 올라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걸어서 내려가요. 그 정도로.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희망찬 소리들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상태로 거의 한 50분, 1시간 정도 올라가거든요. 한 4, 50분 조금 쉬면서. 근데 거기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묵상을 하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로 놀랍게 산 꼭대기가 아니라 그 산 꼭대기에 그 기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가기 전에 그게 딱 보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갖고 진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갔을 때에 딱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다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저기 왔네 다 왔네 잠깐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것 좀 하다 가야지 저렇게 하다 가야지.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 있을 때 우리가 나누겠지만 많은 어떤 제자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길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다 도달했을 때쯤에 내가 여태까지 믿고 쫓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까먹거나 다른 미혹된 말에 내 여태까지 왔던 이 길을 잘못된 길로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14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의 말인데 여러분 좋은 일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꾼, 좋은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그래서 질문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자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좀 착한 것 같다. 난 좋은 사람이다. 나 아무도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도 아니에요?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오겠죠. 좋은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고도 항상 저 스스로에게도 항상 이렇게 자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첫 번째 이렇게 써놨던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꾼은 뭘까요? 일을 잘하는 것? 착하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너무 착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항상 말해. 그럼 너무 좋겠죠. 이 사람 최고야. 막 주위에서 막 항상 챙겨주고 뭔가 뭐 물도 갖다 주고 막 커피도 챙겨주고 너무 최고야. 일은 너무 못해. 뭐 화병 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같이 숨만 쉬어도 병 나서 병원에 너 몸져 누울 것 같아.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일꾼일까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 일만 빼곤 다 잘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거에 대한 제가 간증이 있었던 한 성도님이 정말 옛날 십몇 년 전이었었는데 이런 간증을 나누신 거예요. 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죠. 회사에 약간 고문관처럼 어떤 분이 계셨어요. 고문관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러죠. 손만 대면 망치는 거예요. 서류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서류 들고 있다가 서류 막 다 쏟아지고 약간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손. 그러니까 뭘 해도 막 너무 그래갖고 이제 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자기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관두든지 내가 관두든지 하나 끝장을 봐야지 제가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아직까지 너무 생생해요. 그게 토요일 날 셀 모임이었고 그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저희가 그 21일 그 단일 그 새벽 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그 새벽 기도 함께 기도합시다. 진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럼 막 이제 막 울고락불고 막 그 느껴져요. 그 답답함이 느껴져. 그러다가 이제 이 새벽 기도가 함께 기도했죠. 주님 이렇게 뭐 용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잘 보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났는데 이제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돌아오는 셀 모임 때 어떠셨어요? 요즘엔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는데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어진 것도 같고 한데 또 들어진 것도 같고 그러니까 대답을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느 날 이 새벽 기계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날 그냥 저 사람이랑 커피를 한잔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커피를 한잔 나누면서 그냥 들어놓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적이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 회사 뭐 일 힘드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말을 걸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한테 이제 처음 뭔가를 다가와 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서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답답함과 이 엄한 분위기와 잘해야 될 것 같은 프레셔와 이 직장으로서 약간 이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간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힘내요. 그냥 힘내요. 그 말하고 그냥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냥 커피 마시다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그 사람의 실수가 갑자기 없어지더래요. 잔실수가. 그냥 뭐 하면은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극적인 좋은 효과는 뭐죠? 이전에 일을 너무 못하면 평균타만 해도 평균치만 해도 너무 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그 사람이 관두든지 내가 다른 부서로 움직이는 거였는데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어디로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가 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솔직히 같은 직장 동료인데 일을 잘해야지 좋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좋은 일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 어떤 사역의 역할을 할 때 아니면 크리스천의 역할을 할 때 내 좋은 방법 이러한 어떤 생활 이러한 말 이러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소명과 어떤 자원하는 마음을 상기시키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초래한 혼란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서 그 사명을 너 이렇게 가는 거야. 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가라고 말해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조지필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 가운데 모든 악함과 죄악과 잘못된 이 모든 것들에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어요. 그 모든 부흥의 어떤 하나님께서 쓰였던 모든 사역자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 좋은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 진짜로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들 가운데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은요, 좋은 아이디어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세팅에 있지 않아요. 나이스한 딱 들어갔을 때 여기 예배드리기 좋은데 시설도 좋고 세팅도 좋고 다 진짜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좋은 일꾼이 되고자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막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이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판단에 있지 않고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았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것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건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야, 민망하잖아. 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여러분 그것은,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되게 더디게끔 가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약간 이렇게 뒷머리 잡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패트릭이 그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갈 때 정말로 돌아가기 싫었겠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반서버거 같은 거예요. 다시 이제 풀렸어요. 다시 이제 자유몸이 됐는데 다시 그 자기 주인의 집에 가서 문지방에서 이렇게 귀를 뚫는 거와 마찬가지죠. 다시 주님께로 가는 것,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나의 삶을 부인하고 죽기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다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먼 옛날 성인들, 그 먼 옛날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자꾸 치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냥 거기에서 좋다, 이런 게 있었구나. 중요한 것은요, 그냥 여기서 불태우다가 이제 잠잠 내 삶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비커 같은 걸로 담아요. 더 이상 불타오르게,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막아요. 내 삶을 스스로 막아요. 그 정도 타올랐으면 됐어. 불 있잖아. 불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 정도 타올랐으면 됐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은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막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말씀에 있는 종양과 같이 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종양들, 나쁜 것들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번질까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전이 될까봐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들풀에 있는 잡초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이 밭에, 그러니까 밭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잡초예요. 이게 진짜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진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깊은 계시가 한 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그 애초에 그 밭을 보는 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의욕적으로 가죠. 의욕적으로 가요. 와, 우리에게 이런 밭이 생겼어. 야, 우리 할 수 있어. 야, 이거 거저 준 거래. 갖고 밭을 딱 봐요. 그러면 차라리 뭐를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야, 여긴가 보다. 우리 뭐부터 하면 돼? 근데 조금이라도 아는 지식 있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 너희가 선줄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저거 언제 다 뽑지? 벌써 딱 그거부터 생각을 해요. 야, 저대로 뽑으면 안 뽑힐 것 같은데 그럼 물부터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 프로세서를 생각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차를 함께 타고 즐겁죠. 간식 먹으면서 우리 옛날에 믿음의 농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땅도 우리 이런 걸 해서 앞으로 걷고 좋다. 와, 재밌다. 까르르 웃고 막 먹을 거 주고 딱 차에서 내렸어요. 여기래. 공기 좋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할까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걸 조금 아는 사람은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 물을 이제 끌어오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깐 대기하세요. 그럼 물을 줘요. 왜요? 그 땅으로 여러분 그걸 뽑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뽑혀요. 여러분 잡초가 괜히 잡초겠습니까? 절대로 뽑히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도 그 물을 주고 며칠 있다가, 왜냐면 또 물을 준 다음에 뽑히겠죠. 또 왜 바로 뽑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물을 주면 땅이 다 진흙밭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풀을 뽑는데 안에 흙덩이가 원래
쏙 하고 뽑히고 끝나야 되는데 이 잡초가 뽁 하고 뽑혀야 되는데 뽑으면 밑에 그냥 이 잡초에 묻은 진흙들이 그냥 덩어리로 올라와요. 그럼 너무 무겁죠. 그럼 이걸 또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왜요? 이 흙을 털어줘야 돼요. 왜냐면 흙이 그럼 다 뽑혀서 땅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뽑혀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걸 아는 사람만 계속 물도 주고 털어야 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뽑으면 자 이제 씨앗을 심으면 됩니까? 왜 급하니까 갖고 온 씨앗을 빨리 심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 안에는 돌을 골라야 돼요. 이제 돌을 이제 고르셔야 돼요. 아, 네. 그럼 또 돌을 골라. 지금 또 씨 뿌릴까요? 아니요. 이제 도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도랑을 해요. 아,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을까요? 아니요. 이제 홈을 파야 돼요. 여기다 심을까요? 아니요. 벌레 죽는 약을 뿌려놔야 돼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그럼 지금 할까요? 아니요. 이틀 후에 다시 와서 그때 심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약 있는 데다가 씨앗 뿌리면 씨앗 죽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갔던 데는 어떤 약을 안 쳤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냥 생밭에다가 그냥 막 심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 사전 작업을 그렇게 초기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들 이제 기쁜 마음을 입고 다음 주에 갈까 했는데 문제는 비가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 말라 죽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쩍쩍쩍 갈라져서 안에 있는 씨앗도 죽고 그냥 끝나요. 그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믿음의 땅에 이제 지원하신 분들은 24명이 있는데 자 로테이션 돕시다. 물 주러 갑시다. 그래서 다들 직장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출발 1시간 물 주고 7시 반까지 교회 다시 오는 일정으로 한 달 내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물을 계속 줬죠. 매일 아침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 약간 그리고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우리가 광고에서 봤던 것처럼 믿음의 감자가 이렇게 쫙 하고 났죠. 그래서 그걸 또 다 이제 캐서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나눠 먹었어요. 바제들 나눠 먹고 이제 성도님들 나눠서 이제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근데 먹을 때는 먹는 분들은 좋죠. 와 이게 거기서 온 감자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는 그동안에 고생을 한 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농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주님 저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간신히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과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이곳 가운데 그 열매를 얻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것을 받는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절대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믿음의 땅 갔을 때 정말 그 바닥이 진짜 처음에 아직까지 기억나요. 성도님들 가서 삽 와 하고 삽 딱 주셨고 딱 해서 삽 부러질 뻔했어요. 탱 하고 이렇게 튕겨나가요. 왜요? 바닥이 너무 딱딱했어. 진짜로.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또 물 주죠. 이제 또 물 한참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프로세서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냥 다 믿음 좋고 말씀 듣고 복음 들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악함이 계속해서 그 죄성을 통해서 죄성에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양과 같이 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합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흐트러뜨린 것은 항상 감정적인 것,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죠.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이라는 것을 할 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데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안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의지로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그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유의지로 그 높은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끝까지 인내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포기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몸을 지켜야 하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 되게 별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어떤 가족들이랑 싸울 때 이제 가장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싸울 때 저녁에 뭐 가족들이 왔어요. 뭐 자녀가 오거나 뭐 누가 왔어, 아니면 직장인 왔어. 밥 먹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내 마음이 이제 삐뚤어졌을 때 밥 먹었 항상 듣는 말이야.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그럼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되고요. 무슨 상관이야? 지가 밥 한 끼를 사줬어?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항상 느끼고 계실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님, 성도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뭐 당연한 거죠. 그냥 안부 인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내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한 주 동안 전화 한 통 해봤어?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더러운 것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서 이렇게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 악함이 나로부터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독화살 이렇게 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화살을 쏘.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생각도 하지 마.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그 어쩌란 말이야 생각 중에 하나님께로 왜 가본 적이 없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께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가면 치료가 되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회복이 되니까. 그것만 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독화살도 쏘보고. 나 솔직해서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정말 옷 구려. 나 솔직해서 말해주는 거야. 요즘에 살 빠진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너 살쪘어. 나 솔직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친구야. 너 쌍수된 거 실패한 것 같아. 너무 솔직해. 이건 절대 진짜로 직성을 풀고 산다는 거. 여러분 진짜로 작년 한 1년 동안의 모든 설교 중에 직성 풀지 마세요.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진짜 제가 1년 동안의 말씀을 서머리를 해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야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구마 10,0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젖어들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구나.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계속해서 너 그거 아니야. 나와 깨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역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종양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야. 좋은 일꾼에 대해서 너 이런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전진해서 나아가.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후메네오라는 자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들의 많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왜요? 그 악한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곳에 있다, 내가 주님의 편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악함을 뿜어내니까 차라리 그 악한 곳에 가면 더 이상의 그 죄는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하는 이 디모데 후서에도 이 후메네오라는 자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선에서도 그렇게 경고하고 말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는. 여러분 진짜 목사님께서도 요번 라이프라인이었는지 주일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많은 자들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말, 계속해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여기 와서 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올바름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똑같이 그 안에 있어도 진리를 향해서 무너뜨린다는 것. 여러분 생각 가운데 사람이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가 특정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가운데 야 악한 사탄아 떠나라 그랬어요. 어떤 그 사람이 지금 너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악한 행동, 악한 영으로 발현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그 악한 영들 향해서 꾸짖는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힘들다라는 핑계로 어떠한 내가 시켜서 내가 삐뚤어지는 것이 난 합당해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을 합당화시키고 타당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그런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있는 큰 유익을 끼칩니다. 여전히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계속해서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으로 잠깐 치우쳐도 잘못해도 너 다시 깨어나. 올바른 것은 이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리더들을 통해서 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섬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운다는 거죠. 아, 교회 연합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계속해서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1등부터 꼴등까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왜 100점과 50점이 왜 나올까요? 뭐 약간 선천적인 거 빼고 얘기할게요. 선천적인 거 빼고. 여러분 또 이런 질문. 나는 학창 시절 때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수업 시간에 도시락을 안 까먹어봤다. 까먹어봤다. 수업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어봤다. 네, 그러셨군요. 네. 나머지 분들은 안 계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치, 그럴 수 있지. 항상 다 까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른 학생들이 한 40-50명 있어도 다 까먹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듣는다는 거는 꼭 근데 1등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1등하는 친구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간증 또는 그런 말을 들어보면 꼭 첫 번째 하는 말은 뭐예요?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선생님 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결같이 말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올바른 자세로 올바로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자, 우리 영적인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너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어떻고? 너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돼. 반항하지 마. 그건 대적하는 거야. 이런 말씀들, 내 삶 가운데 어떤 내가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모르겠다. 내팽개쳐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내가 원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내 삶의 결정, 내 삶의 발을 디디고 계십니까? 거짓 교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그 뜻을 왜곡하는 데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되게 훌륭한 말로 얘기하는 것 같죠? 되게 혹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결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간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죠. 저 사람은 네 마음 몰라줘.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힘내 그럴 수 있는데 저기는 너를 몰라주잖아. 근데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번에도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떤 이제 상황에 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일을 맡아 내가 직책에나 이제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럼 자기 이제 맡은 업무가 있죠. 그럼 이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얘기를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전 사람이 이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왔나 봐. 그래서 내가 이거 다 하잖아.
그냥 본인 거 열심히 하면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뭐 상무로 들어가서 아니면 뭐 진급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이, 교회 가운데 이간질이라는 말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간질이라는 거는 제가 너만 몰라주지? 에휴, 사람들이 원래 다 그래. 그러니까 뭔가 범용적으로 그러는 것 같으면서 이 특정한 사람을 약간 이렇게 뒷말처럼 깐다라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다 원래 사람들은 그래. 근데 결국 뭐예요? 내가 널 도와주고 있잖아. 근데 모두 그런데도 저 사람은 유난하게 너 안 도와줬네? 결론은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무슨 씨앗이 심겨지는지를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꾼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볼 때 얘기를 해요. 저희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집에 깨끗하게 엄마가 치워놓은 깨끗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씻고 밥을 먹을 준비를 해요. 아주 그 짧은 순간이죠. 한 10분, 20분밖에 안 걸리는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집이 난리가 납니다. 막 장난감들이 막 한 2주 동안 안 갖고 놀던 포크레인을 꺼내요. 그러면 그 리모컨을 찬다고 난리가 납니다. 아빠 얘가 안 움직여요. 그럼 또 배터리를 찾으려고 또 다 뒤집어 꺼내요. 근데 꼈는데 또 안 되네? 그럼 이제 또 다른 걸 갖고 놀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된 거죠. 막 끄집어다가 자, 밥 먹자. 저거 다 치우고 와. 그러면 내 하고 치우고 오면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안 꺼냈는데 아빠가 봤는데 그러면 그러고 가요.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꺼낸 거 2개만 넣고 와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되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가르침이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연합이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빠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같이 놀았잖아. 다 같이 함께 치우고 와야지. 둘 다. 그럼 거기서 네. 그러고 이제 함께 다 치워요.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고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는 자세가 있죠. 왜요? 그 전까지 밥을 못 먹으니까. 당근과 채찍이 공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됐죠? 이것만 하면 됐어요. 아니, 여러분,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이게 한 7개월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건데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묻어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가 있었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자세로 순복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를 맛보고 그랬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정은 어렵죠. 이 여정은 힘들죠. 자존심도 구겨지는 것 같고 마음도 상하는 것 같고 기분도 좀 나쁜 것 같고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올바로 왔을 때 열매는 크고 달달한 거죠. 그래서 농사지를 지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얻는 자까지 나가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우십니까? 용서하는 게 쉬우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대신하지. 차라리 그게 쉬울 수 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대신 해버리고 말지. 상관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대화로 풀어라. 가서 만나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뭔가 이렇게 억눌리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결하시려고 자꾸만 싸고 계십니까? 이걸로 해볼까? 저걸로 해볼까?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꾸만 근데 더 무거움만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함이 옵니다.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이걸 들어봐도 안 되고.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걸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딱 한 가지를 안 해요. 뭘 안 해요? 하나님께 가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질 않습니다. 너무나 뻔히 알고 우리가 누구나 답이라고 알고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거기까지를 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왜냐면 그 미혹 가운데 있지 말고 너 다시 와, 주께로 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9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벗어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길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다 망쳤어요. 괜찮아, 이리 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란 걸 져야 되겠죠. 그리고 노력이란 걸 하게 되죠. 하지만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회개 가운데.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아요.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죠. 진짜 때로는 제가 이제 리더십 회의를 할 때도 되게 좋은 부러움? 뭐랄까, 좋은 질투?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날의 말씀, 그 주의 말씀, 그날의 목사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에 바로 네! 라고 순정하고 바로 그 행동을 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누리고 저희한테 간증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야,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맞아, 기독교.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지, 막 그러면서 막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당연히 더 노력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도님들 하시는 일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다 모르죠. 우리가 그분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모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듣고 우리가 정말 놀랍도록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 그대로 주님의 교회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진짜 불의와 철저하게 그러니까 결별된, 정말 악함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주님의 귀와 눈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기울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거, 수양회로 이제 또 여러분 수양회도 이제 준비가 되죠. 그리고 교회 행사하는 거. 이번에 이제 부산 스포츠데이 피크닉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판교에서 꽤 많이 가셨어요. 거의 한 6, 70여 분 정도가 가셨어요. 판교에서 부산 성도들 있고 약 100여 명이 넘는 분들 계셨는데, 우리 부산에서 이번에 게임을 진행하신 성도님이 너무 게임을 진행을 잘하셨어요. 너무. 왜 잘했냐면 사람들이 맘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너무 게임이 원활하게 잘 진행돼.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는 그렇다고 해서 참여를 또 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다 또 참여를 너무 열심히 잘해요. 너무 재밌어요. 무슨 게임 하냐? 가운데다 박스 놓고 신발 던지기 게임 하는데도 재밌고 막 너무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몰아서 어떤 라인에 세우고, 자, 이번엔 멀리 던지기입니다. 와! 막 다들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들하고 하는 거 뭐 닭싸움도 하고 막 하여간 뭐 진짜 어찌 보면은 막 스포츠된 막 달리고 막 하고 막 이거 해야 될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다들 와, 우와 그러고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대망의 무슨 시간? 점심시간. 식사하겠습니다. 우와! 그랬더니 우리 부산 성도님들 또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잘해요. 항상 그 부산 매년마다 준비하시는 것 중에 초무침이 있어요. 오징어회 초무침이 있어요. 전설의 오징어회 초무침. 이걸 하시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 항상 그것만을 먹기 위해서 판교에서 가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갈 때마다 이미 얘기를 해요. 오늘 점심은 그럼 그건가? 막 약간 이러고.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셨더라고요. 작년도도 식판을 했는데 올해는 식판에다 이렇게 이렇게 큰 그릇들까지 딱 준비하셔갖고, 그러니까 100여 명이 먹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즐겁게 있는 거야. 그걸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쓰레기를 또 다 정리하시는. 그러고 나서 또 즐겁게 하고, 우리 판교 성도님들 잘 가세요. 우리 부산 성도님들 잘 가세요. 그리고 또 즐겁게 했다가 또 우리가 바다가도 보고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들 버스에 타자마자 바로 기절. 그냥 아주 깔끔하게 기절.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는 게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 안에 나눔이 있죠. 정말 올바른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건 내가 했는데 이건 네가 했는데 넌 왜 안 하냐, 넌 청소 왜 안 하냐, 그러지 않아요. 진짜 우리 부산 성도님들이 판교에서 이제 성도들 오셨으니까 너무나 잘 섬겨 주셨죠. 너무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잘 준비도 해주시고 선물도 되게 풍성하게 받고 다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선물 저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슬리퍼, 집에서 신는 슬리퍼 꺼냈더니 진짜 왕따시만 하더라고. 되게 커 이렇게 쫙. 그리고 집에서 이거 넉넉하게 이렇게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진짜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비전 트립이 이제 거기서 뭐예요? 또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찾아서 이게 탐험같이 이제 트레저 헌터, 보물 이제 탐험가들처럼 진짜 목사님께서 이번에 트레저 헌터라고 진짜로 정말 야 여기를 간단 말이야. 여기 뭐가 있어? 약간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 아시죠? 조지 필드 목사님 마지막 썰매한 게 남의 집 앞마당에 있는 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시대가 한 1600년 전 시대의 것들을 찾으러 그러고 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진짜 거기는 공원, 진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찾았냐면은 조지 필드가 캔버스랑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그 역사는 확실해요. 왜냐면 이렇게 거짓 뉴스들도 있고 이제 GPT도 잘못 알려줄 때가 있어서 한 정보를 한 4-5군데서 찾아. 확실해. 캔버스랑 부흥회 조지 필드가 왔었다는 건 확실해요. 어딘지는 근데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 보스턴 커먼도 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을 때 왜 거기가 그래도 확실할 거냐면 제가 1843년도에 그 부흥이 있었다라고 이제 한다면 1841년도에 있는 시카고 도시계획 지도를 찾아갔고요. 그 당시에도 이 시카고 커먼, 이 공원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서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이 모든 빌딩들이 있기 전에 그냥 허 벌판에 라인만 그어져 있고 그걸 찾은 것도 찾아지더라고요. 그리고 1841년도에 있는 시카고 도시계획 그 지도를 찾아서 봤더니 진짜 시카고 커먼,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들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밭이었어요. 농장들, 그러니까 이렇게 양과 소들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들판이었어요. 거기만. 나머지들은 이게 집들이 있었던 곳이고. 근데 거기에서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볼록한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커먼을 먼저 갔죠. 낮에 이제 성도님들이랑 가기 전에 가서 자 왔더니 저기만 볼록한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겠구나. 그리고 또 봤죠. 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했을 텐데 높은 곳에서 했겠구나.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성도님이랑 또 이제 그분들 이런 거 찾는 걸 저거 찾았죠.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왔던 곳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쪽으로 내려가면요, 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름 모를 설교자가 와서 이 나무 아래서 설교했습니다라는 명패가 하나 바닥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새벽기도 밤에 늦게까지 그 기도 끝나고 그 성도님이랑 둘이 내려가서 찾았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거기 원래 큰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서 설교를 했었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조지 필드 목사님의 그런 어떤 사파들 그림들 보면 나무 아래 이런 스탠드를 세고 거기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겠구나라는 걸 알고 제가 사진을 쭉 찍고 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그 캔버스에 공원이 있어요. 그 기념 공원이. 근데 이 명패는 2008년도인가에 이제 세운 거예요. 여기서 있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무 지도에도 안 나오고 역사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캔버스라는 공원에 또 그런 그 보스턴 커먼처럼 그냥 거기겠구나 해서 근데 이게 어딘가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온갖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다 뒤졌죠. 근데 뒤지다가 뭘 찾았냐면 어떤 한 단체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 그 부흥의 역사를 찾아서 이곳 영국,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영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날을 회상하며 그날을 기억하며 이러한 기념비가 있습니다라고 기념비에서 사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기념비에서. 근데 아무리 캔버스랑 뭐 비석 찾고 뭐 기념비 찾아도 아무데도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오직 그 사람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사진 한 장만 떨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탁 찍었고, 그리고 확대해 봤더니 뭐 프리칭 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계속 유심히 봤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진을 유심히 봤더니 그 제가 이렇게 사진을 탁 찍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이 계신데 거기 사진인데 그 앞에 연못 같은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생각이 든 게 이거죠. 그러면 이 캔버스랑 이 넓은 공원 어딘가에 물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지도를
확 돼서 이제 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강줄기나 냇가는 파란색 줄기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 물줄기인 줄 알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물줄기인 줄 알고 이제 이 지도를 찾아봤죠. 근데 물줄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냥 마을, 진짜 우리 따지면 이 운종동 같은 그냥 마을 한복판에 그 마을이 공원이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 없나?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가기 전날까지도 계속 찾은 거예요. 찾다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제 구글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쪽, 그러니까 여기도 공원인데 줄기를 좀 나가고 줄기를 짜고 메인 공원은 아닌 거죠. 근데 거기를 열었더니 연못처럼 파란 물이 있는 거예요. 뭐 여긴가? 그래서 확대했더니 안 보이죠. 당연히 그 비석 조그맣게 보이게 해서 확대는 안 보여요. 그래서 뭘 찍었냐면 이제 도로맵을 찍으면 그 길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도로맵을 찍었는데 거기까지 길이 없어요. 당연히 거긴 길이 없죠. 근데 그 공원 한복판에 그 도로맵을 표시하는 파란 조명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길이 있으면 길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럼 그 공원길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공원길이 그 연못에는 공원길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점이 하나 이렇게 똑 찍혀 있는 거예요. 점이. 얘는 이게 왜 점이 찍혀 있지 하고 그걸 딱 찍었더니 이거를 하는 누군가가 거기서 그걸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화면은 360도 뷰로 해서 이렇게 돌려봤더니 그 비석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프리칭 브레브스라고 그 설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념, 주집회 때가 몇 명에서 딱 그건 거예요. 여기구나, 옳다구나 해가지고 좌표를 찍어도 좌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거 경이 몇 도 30몇 다시 몇 다시 뭐 그걸로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를 보고 이제 목사님과 여기 이런 데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마을에다가 주차를 하고 또 걸어갔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구글 지도 보고 이렇게 걸어갔죠. 그랬더니 진짜 딱 거기 그것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보물처럼 있었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너무 펑펑 우셔갖고 옆에서 우선 기도하다가 놀랄 정도로 그리고 진짜 이렇게 아무 말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대면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말해서 야 너 기도해, 너 알아, 볼 거야, 할 거야.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워십나잇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습니다라고 알 때는 뭐냐면 모두가 다 말을 못하고 알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야 너 이제 사역하는구나, 야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너 되게 있어 보여, 너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 해서 그런 자리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트립은 그것을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전 트립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여러분 집에 되게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손님들 오실 때 한 번씩 꺼내는 아주 귀한 그릇부터 맨날 쓰는 그릇까지, 그리고 거기에 항상 깎는 과일 껍데기를 버리는 그릇까지 다양한 그릇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말하기를 당연히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어떤 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쓰레기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누구랑 원치 않죠. 원치는 않지만 여러분 내가 영적인 나의 그릇은 무엇을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나 이것이 될 거야 라고 원해서 가요. 그러면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면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원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그런 좋은 그릇이 될 거라는 걸 원한다는 이유로 자꾸만 그 쓸모없는 다툼과 변론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야, 이거가 좋은 거야, 내가 더 예뻐, 이번 거는 내가 이거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셔.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별. 결국엔 뭐예요? 그것이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맡겨진 거여서 신실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많은 사역들하고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신실하다라는 게 있어요. 신실한 행동, 신실한 종, 진짜로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이시는 것에 있어서. 진짜로.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비전 트립도 이렇게 벌써 이거는 저희가 5년 전에 영국을 한번 준비했었죠. 근데 요번에는 그 5년 전에 준비하고 갔다 온 곳에는 거의 안 갔어요. 거의 안 가고 저번에 원래 못 갔던 이제 아일랜드와 이렇게 북부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보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북부를 이제 준비하고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리서치를 할 건데 이제 그런 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준비를 할 때 그냥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맞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많이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정말 훌륭한 뛰어난 챗도 거짓말을 습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거짓말을 습득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원하는 줄 알고 그거 여기서 있었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여기 뭐 주식 부대가 여기 와서 많은 지폐를 가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분명히 역사적 사료에는 안 왔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이렇고 야 오지 않았다는데? 라고 다시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해. 약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로부터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원래도 한 3-4군데 이렇게 증명을 하고 이렇게 검증을 받고 이제 하지만 한 번 너무 웃긴 거예요. 야 여기 안 왔었는데?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잘못됐군요. 너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거야? 다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시대적으로 넘어오질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벨파스트에서도 넘어오고 어딘가에 누가 있었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왔는데 시대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다른 고증적인 문서도 다 찾고 그랬는데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한 번에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면 됐지 조사했어 하나님 저 이거면 됐죠? 라고 해서 내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기를 왜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을 알면 노력이란 게 따라가요. 그냥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역이 잘 돼야 되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는 하나님 사역이 뭡니까? 영혼의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남들의 칭찬 그리고 남들의 빈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잘 이루어내리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정말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번에 조지페트 프리칭 브레이브스가 약간 그런 거예요. 저에게는. 왜냐면 여기는 캔버스랑 가면 그냥 커머스 찾겠지. 근데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 라고 해서 구글부터 해서 진짜 최세형 때도 세계 고고학 기독교 세계사 이런 거 다 뒤져가지고 찾았더니 정말 생뚱맞게 한 2000년도 초반 어떤 교회가 가서 짠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진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라 그럼 만나리라. 여러분 진짜 이것은 어떤 그냥 특정한 장소 어떤 행동 어떤 일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말을 바꿔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 거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올무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깨어나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적은 너 거기서 혼나봐 너 이제 큰일 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회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하시면요 여러분 회복의 순간입니다. 그때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주님 제가 죽기로 갑니다. 여러분 사울과 우리가 어떤 다윗왕의 어떤 비교를 알죠.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반응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건지 남을 핑계 댈 건지. 백성들이 이래서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니까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높은 지위였고요. 남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받을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 내 삶의 위치, 어떤 자격 이런 것들로 있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해요 이런다고 또 되지도 않아요. 그것은 관계에서 경험에서 우러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그것을 그냥 맞아요 라고 그냥 겉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목사님 말씀 중에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써머리 하고 이렇게 되게 재밌다 이런 말씀인데, 이번 주에 하신 말씀, 일부에 때 하신 말씀인데 너무나 이거 나중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설교할 때도 하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너무 우리예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상당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반대 생각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방법과 생각과 어떤 진짜 거짓 선지자들의 이슈들로 하여금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야,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마음에 어떤 진짜 팍 하고 이렇게 왔어요. 왜냐면 너무 진짜 실생활적이거든요. 그냥 거룩한 영적이 아니라 맞아. 내가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구나. 내가 여기로부터 회개하고 나아야 되는구나. 오늘 이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짜 훌륭한 일꾼, 올바른 일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 진짜 이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데 왜 아직도 나는 그 거짓된 올무에서 헤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우리가 옛날 이 몇천 년 전에 쓴 성경책, 그냥 우리 믿음의 선진들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어떤 사람들이 했던 일을 읽으면서 대리만족만 하면서 그렇구나, 맞아, 이게 좋은 거지. 근데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 지금 이런 시대잖아, 저런 시대잖아 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에 내 삶을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믿음의 일들을 거룩한 도전으로 받고 주님, 제가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갑니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존재의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님이신 것도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 예수님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합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그 무식한 변론 가운데 빠져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러한 귀한 시간 가운데 머물며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계 가운데도,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진짜 우리의 삶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께 전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힘써 전진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다시 한번 구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진짜 포기하려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턱 가운데 견고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불의 가운데, 우리의 불의한 삶 가운데, 불의한 생각 가운데서 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